오늘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특별히 모든 소유라고 하는 단어와 롯이라고 하는 단어와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또 그들이 전체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자, 어쨌든 애굽에 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실수였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한 곳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간 것은 아브라함도 갔고요, 롯도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13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롯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과 롯이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래서 그만큼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걸음걸음마다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항상 깨닫게 하심으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깨달음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물질에 대한 생각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고 심한 기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 거하던 곳이 어디냐면 남방 네겝이라고 표현이 됐었거든요. 남방 네겝이.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쓰여지고는 지명인데요,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의 아주 경계선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사막이고 거기서 조금 나오면 이제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 다윗이 주로 피난살이를 하던 곳이거든요. 다윗이 주로 피난살이를 하던 곳인데,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고요. 그 산악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막지대가 되어지는데 그 부근에서 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 때 기근이 온 거예요.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기근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버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던 건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갔다 오면서 하룻밤 만에 큰 부자가 됐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였더라.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되었어요. 은과 금도 많아졌고요. 가축도 많아진 이 부자가 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이걸로 되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냥 공짜로 된 거예요.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바람에 그냥 선물로 확 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갔다 온 거는 짧은 시간이에요. 애굽에 1시간? 아니 하룻밤 자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게 가축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롯도 목축업자이고 이 아브람도 목축업자인데, 서로 같이 한 지역에서 그런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꾸 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종들이. 야,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좀 떨어져서 살기로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어느 곳을 선택하는지 네가 선택권을 너한테 먼저 줄게 하고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동업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막 왼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동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물질 가지고 누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줘요. 그거는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네가 어느 곳을 좋은 곳을 선택해 가고 그래 나한테 나쁜 곳이 남아도 나는 자신 있어. 그까짓 그 환경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 내가 어느 환경 속에 살아도 나는 자신 있다. 이 자신감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세워진 거죠. 애굽을 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부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물질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확실하게 세워진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시험에 드느냐? 헌금하는 것이 인색한 마음이 드니까 그때 시험이 들어요. 그 요한 웨슬레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닌 대단한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요,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을 철저히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에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감리교라는 말을 영어로 메도디스트라고 해요. 메도디스트. 근데 그 메도디스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법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법칙주의자. 원래 그 말이 요한 웨슬레의 별명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법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저 사람들은 법칙주의자들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까지 갔다 왔거든요, 미국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건지, 이러다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지하실에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가니까 그곳에 있는 설교자가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그 주석을 읽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야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이걸 아주 철저하게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의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아무리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대굴대굴 둥글면서 철저한 회개를 했어도 그 사람이 물질 문제에서 깨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회개해서 변화됐대도 이 물질 문제에서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 문제가 우리에게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바르게 깨달음을 갖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물질 문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참 많은 거예요. 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물질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을 깨트리시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비해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요, 롯은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이 떠나가죠. 사실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와 또 삼촌을 의지하고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가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선택을 요단강을 보면서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요단강 거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요단강 주변을 선택을 했어요. 좋죠. 제일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점점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바다로 데려가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가 그때 제일 번성하고 도시도 커지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곳이 좋아가지고 점점 그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 이 롯이 선택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걸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이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을 막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롯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까지도 복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 복이 사실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 남겨진 곳에서 이제 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오늘 제목을 나그네인가 주인공인가 주인인가 이런 제목을 사실은 붙였어요. 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까요? 아니면 주인으로 살까요? 사실 두 가지 다 맞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주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을 주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하면서 땅 문서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슬쩍 끼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아이와 베델 그 사이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이라고 하는 도시와 베델이라는 도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더 특별히 나오지만은 이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살지 않고, 베델이라는 도시, 아이라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 아이와 베델의 중간지대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변방인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예요. 들어온 나그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좀 덜 부딪히기 위해서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면 결국은 자기는 혼자고 그 땅의 주인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나그네거든요, 자기는. 근데 나그네니까 이렇게 변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꼽살이 끼는 거지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위치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요, 이 롯에게 딱 양보하고 네가 어디를 차지하고 내가 남겨진 것이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신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나한테 주셨고 내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거야. 이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주인이잖아요. 종은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나그네도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쭈뼛쭈뼛거리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조금만 나도 여기서 좀 빌부터 좀 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살거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주인은 어때요? 당당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 이 땅은 내 거다 하면서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아직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베델이란 곳, 아이란 곳, 그곳에 내가 팍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지금 변두리에서 이렇게 좀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자신 있다. 이건 내가 확실히 이 땅은 내가 갖는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이 땅은 내 것이 된다. 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머물러 살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살고 이게 아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군포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억지로 자기 부인 때문에 목사 됐다는 거예요. 난 자기 목사 되기 싫었는데 부인이 하도 성화돼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신학 공부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끼떡하면 나는 목사 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그 뭔 마음이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람들이 내게 주신 양떼고 내가 이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고 짜증이나 나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요,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세웠다. 여기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될 곳이다. 내가 여기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에이, 이놈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이놈의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예요? 남이 다니는 교회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얘기 또 해요. 그 땅이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의식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저 본향이다. 본향.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본향이다. 어디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죠. 그래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이면서도 동시에 주인인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해요. 못 가지면 섭섭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또 떠날 것이고 떠날 때 다 내려놓고 갈 것이라는 이 생각이 들면 까짓거 뭐 여기서 좀 못 누리면 어때?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건데 이 땅에서 잠시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갈 때 그 처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주의의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